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다 찾아주실 믿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의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우리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책망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그리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교회 어떻게 섬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의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특별한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이 들어가죠. 그래서 모두가 기억하는, 암송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의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죠. 1장에서 우리가 1장을 이렇게 살펴보면 교회 안에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무리는 정말로 순전하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또 한 무리는 투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 27절에 보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큰 명제인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명제에만 매달리지 말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와 교훈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권면, 의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어떻게 교회가 해결하고 어떻게 섬겨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알아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알아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추론을 지시하는 게 불변사인데 이것은 올리다, 집어 올리다, 그 다음에 옮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러므로, 그러니까 2장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1장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은 1장으로 끝나고 2장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1장과 2장이 지금 접속이 되어 있다는 접속사, 이 아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은 이제 2장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을 지금 연관시켜서 접속시켜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뜻은 따라서 이렇게 그러므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 형제 우애가 매우 두터웠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성품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은 좀 불같은 성격이 있었지만 이 바나바는 성격이 굉장히 온화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의 문제로 인해서 심하게 다투고 갈라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 후에 바울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사도행전 15장 39절 이하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섬김이 있습니다. 그 섬김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찾아본다면 첫 번째는 권면하는 일입니다. 권면하는 일.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는 일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파라클레시스라고 하죠. 이 말은 위로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위로를 하면서 그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우리가 권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단어와 똑같은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 단어들이 보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니까 권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쓰이고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절에 나오는 권면이라는 단어가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22절에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지 마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어쨌든 간에 권면한다는 것은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뜻인데 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것은 위로를 겸한 어떤 권면이죠. 그러니까 그냥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고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로를 담아서 권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섬기들 가운데는 위로하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위로해야 하는 일인데 이것은 파라는 동일한 말이죠. 파라무티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권면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면하는 것이나 위로하는 것이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면하는 것은 어떤 과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위로하는 것은 사랑의 결과로 얻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위로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슬픔을 당했죠. 근데 그 사람을 위로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진 후에 그 사람을 돌아보고 안위해주고 사랑으로 이렇게 보듬어 주는 것이 바로 위로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오늘 세 번째로 교회 안에서는 교제하는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제하는 것을 성령 안에서 해야 되는데 이 교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죠. 코이노니아, 이 성도의 교제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대 인간의 교제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전이잖아요. 성령의 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는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서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랑이 서로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보면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또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이게 헬라어로는요 스프랑크론인데 스프랑크론은 이 내장 혹은 창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긍휼을 베푼다 할 때 그냥 그 사람을 갖다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 애간장이 끓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긍휼 그런 것이 바로 스프랑크론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하고
또 이 긍휼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자비죠. 이 자비는 오이크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오이크토스는 연민의 마음을 갖고 친절을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섬김들이 어떤 것이 있다고 있죠? 권면하고 그 다음에 위로하고 교제하고 그러냐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행하는 것. 그래서 저는요 이 긍휼이나 자비를 베푸는 것을 하나로 묶습니다. 왜냐하면 이 긍휼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애간장이 끓는 거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긍휼이나 자비 이렇게 우리가 묘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섬김들을 보게 되면 권면하는 것, 그 다음에 위로하는 것, 그리고 교제하는 것, 그리고 긍휼이나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섬김들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귀한 일들,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긍휼이나 자비를 베푸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자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 자세가 어떤 자세죠? 바로 우리가 분열하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를 가장 회방하는 방법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뭐냐면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열을 할 때 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싸울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금방 화해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뭐 술을 먹는다든지 뭐 형님 동생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풀어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싸우면 영원히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정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정당성을 갖고 있어서 그 교회가 분열이 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그리고 교회가 추락하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도 그 교회와 교회가 분열이 돼서 그 한 교회가 지금 이 아래 교회, 위 교회 따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무기가 분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이죠.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기서 한 뜻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혼이 되어서 할 때 그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같은 사랑을 가지십시오. 뜻을 합하십시오.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3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십시오. 다툼이나 허용으로 다툴 만한 일이 있으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허용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각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교회를 섬기는 그 방법을 7가지로 설명하죠. 첫 번째가 뭐죠?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어머니 한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도요 생각이 달라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른 환경, 다른 문화, 다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성령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두 번째는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권면하는 일, 위로하는 일, 교제하는 일, 긍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것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랑,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뜻을 합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다른 외모처럼 우리의 뜻과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뜻을 같이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넷째로는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각각 다를지라도 우리는 한 목표, 우리가 다음 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마음이죠.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곧 한 마음을 우리는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 다르고 우리의 문화가 다 다르고 우리의 어떤 가치관이나 철학이 다 다를지라도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한 마음이 바로 뭐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다섯 번째, 사도 바울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면 시기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투기가 생기고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양보하는 것이죠. 내가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왜 다툴까요? 내가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다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의로운 일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권면이나 그 다음에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같은 그런 위대한 일을 하는데 그런 위대한 일 속에 다툼이 생긴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보해야 되죠. 그리고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허용이라는 것은 빈 영광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vain glory, vain은 비었다는 것이고 글로리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빈 영광, 그러니까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더 많이 했어. 그리고 내가 더 많이 헌금했어. 그리고 내가 더 많이 수고했어. 그러면서 자꾸만 그런 허용을 드러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이거 허용입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가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수천 번 제가 설교한 것 같아요. 그러나 수천 번 설교를 했어도 겸손에 대해서 제가 겸손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렇게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면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겸손 정말로 어려워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부자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만 교만할 것 같지만 가난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그리고 없는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어요. 이 교만은 뭐 어떤 특권층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정말로 아무 일도 못하는 정말로 비루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런데 겸손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겸손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델이 있어야 돼요. 겸손에 대한 모델. 그것이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이 어떻게 가능하냐? 자기를 낮췄을 때 죽기까지 복종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를 질 수 있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십자가를 지지 못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지 그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 자기를 먼저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낮춰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 나는 아무런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무슨 십자가를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자매님에게 이야기를 했다잖아요. 자매님,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고난주간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고난주간 외에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앞에 있던 목걸이를 뒤로 탁 던지면서 저는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행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의 모델을 가져야 돼요. 그는 바로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사람의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보다 훨씬 위대하고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많고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우리보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분도 겸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이기에 교만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자신의 교만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고난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웅크리고 있는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 가장 위험한 고난이냐면 겸손을 가장한 고난이, 그 교만이 더 무서운 거예요. 겸손한 척하면서 교만한 거. 그 마치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그 표안을 얻기 위해서 그냥 90도로 그냥 막 고개를 숙이지만 그 사람이 과연 겸손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보기를 원해요. 그러나 선교가 딱 끝나고 나면 돌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겸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겸손의 모양만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 7번째로 각각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은요, 제가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친해지고 편해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툭툭 던지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를 이야기하거나 누구를 갖다가 설명할 때 보면 자기 아랫사람처럼 이렇게 묘사하는 경향이 있어요. 심지어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도 걔, 그 사람, 다 내가 키운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아주 비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속에는 무엇이 도사리고 있죠? 교만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하는데 섬기는 자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래서 나보다 낫고 저 사람은 이래서 나보다 낫고 이렇게 나은 점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 사람 보니까 나보다 키도 작은 것 같고 저 사람은 나보다 돈도 없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나보다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나보다 실력도 없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결과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각각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에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고난도 생각해야 되지만 각각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한 겸손을 배우는 기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비율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의 일을 돌봐야죠. 자기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100%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돌보는데 100%의 시간을 할애한다면 그 사람은 뭐죠? 자기 이기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갖다가 사랑할 때 그는 다른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자기를 사랑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일을 돌보는데 온 시간, 온 에너지, 온 재정을 다 쏟지 말고 그 다음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기 위해 50%를 할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50%의 에너지를 활용하고 그리고 재정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이거였어요. 과연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일까? 가능한 일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한다면 저는 100%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는 과연 이 빌립보서 1장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 저는 100%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제야 5절부터 6절에 이르는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진정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찾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7개의 자세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두 번째는 같은 사랑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는 뜻을 합하십시오. 네 번째는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다섯 번째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일곱 번째는 각각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이렇게 7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100%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이 100%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다음 주까지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해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이 없으면 우리는 도저히 이것을